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비유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26절 이하에서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30절 이하에서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것도 비유일까요? 비유이지 아니할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불 비유다. 또 24절, 25절은 이제 헤아리는 거,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 비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대한성소공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개역 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소공회는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보면 오늘 말씀을 비유라고 타이틀을 달지 않았어요. 다른 부분들은 비유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21절에서 25절까지는 그냥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제목을 달았지 비유란 소제목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은 오늘 본문을 비유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가 아닌데 여러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왜 등경 위의 등불,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느냐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 비유들 가운데 비유가 아닌 등경 위의 등불,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을까? 저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만한 자료를 하나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비유가 아닌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 즉 씨 뿌리는 비유의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좋은 환경이 되자 제자들과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1층이 없는 2층이 없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1층이 없는 2층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했고, 그 보충 설명의 성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요. 보충 설명해야 되겠지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겠지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것일까 경고해 줘야겠지요. 그러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1절에서 25절의 내용도 예수님도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에서 보충 설명해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경고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당근과 채찍과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22절의 내용은 등불에 대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메시지이고, 24절과 25절은 말씀을 헤아리는 태도로 다시금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등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어디에 두십니까? 빛이 골고루 집안이나 있는 곳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두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치를 말씀하셨는데, 등불을 켠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은 곡식을 측정하는 그릇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 밑에 촛불 놔두는 사람 없습니다. 평상은 침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켜놓은 사람 없습니다. 등불은 빛이 골고루 환히 곳곳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놓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불이 집안을 환히 비칠 때에는 깜깜했던 부분이 밝히 드러나서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 우리말로 읽을 때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쉬운 성경은 참 쉽습니다. 숨긴 것이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불이 온 집안을 비춘다는 의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원어에서 등불로 번역된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을 때는 단 하나의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등불,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희망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은밀한 삶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경이의 등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예수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삶, 너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전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24절, 25절은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24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헤아린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측량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측량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측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돛박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돛박이 3개가 있습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대, 중, 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의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는 가장 큰 돛박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들을 때에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사모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무엇이 경고성입니까? 25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가 주어졌어요.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면 그만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지 않을 때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무의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계신데 여러분 그냥 듣고 계십니까? 정말로 진지하고 사모하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결실은 30배, 60배, 100배 전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 그 결실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의무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의무적으로 읽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빛 되시고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 성도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자 하는 사모함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접근해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유혹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해보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제가 시원하게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한두 시간 어떠한 특별한 세미나나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능을 잘 봐야 합니다. 근데 수능을 봐야 되는 수험생이 하루 24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루 24시간만 열심히 공부할 것이 아니라 수능 보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때에 그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심오하고 방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버리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빛 대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신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끊임없이 매일 먹어야 되는 식사와 같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모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세움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노래. 주님만의 힘, 주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통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등불과 돼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점점점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찾는 열성과 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러한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